2024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새해 여러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들은, 그 목표들은 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일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 취업, 자녀, 아니면 사업,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계획들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 중에 우리가 자꾸 놓치고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계획입니다. 신앙의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신앙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올해 신앙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왜 신앙 계획을 세우지 못하냐면 그렇게 신앙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훈련 잘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다루어져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온 건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아서 농부에 열심히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씨 뿌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둘째는 기준입니다.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지도와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농부라면 우리가 추수할 때에 그 가을의 그 풍성한 추수의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에 참여한 경주자라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최종 골인 지점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명확해야 우리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가장 잘못된 경우는 아예 목표가 없는 경우고, 또 그 다음 잘못된 경우는 그냥 남들 따라서 대충 나도 한번 올해는 몸무게 한 10kg 빼겠다 이런 거 정도로, 아니면 올해는 책 10권을 읽겠다 이런 계획, 소박한 계획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냐.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었어. 그럼 왜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더 최종적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세분해서 1년, 5년, 10년 단계별로 우리가 그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거든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을 왜 빼야 돼요?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 같이. 그렇죠? 그냥 몸이 안 좋아, 빼야 되겠어. 보기가 안 좋아, 빼야 되겠어. 여러분, 그건 너무 단순한 계획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에서는 좀 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무병장수 돈 걱정 없는 노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 목표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목표라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기에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8절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이 현재적 삶 속에서 꼭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천년은 하나님께는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시간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왜 우리랑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유한한 세상 속에, 유한한 시간 속에 살다가 소멸할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살던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선 우리로서 이 유한한 육체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셔? 너 맨날 오신다고 주님 기다리는데 언제 오시냐? 그 옛날도 그랬고 지금은 더하지. 2000년이 지났으니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늦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늦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결코 하나님이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시고 시간에 매이지도 않으세요. 그분에게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미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즉시로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이고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시간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고 수용이고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굴레에 갇혀서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시간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미래에 있지만 그분에게는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날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분에게 현재인 것처럼 나에게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현재의 삶에 가져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 하루의 삶에 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2024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게 믿음이에요. 이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이 점점 강화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면은 놀라운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이와 대조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노아의 시대처럼 어떤 사람들은 3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대요. 아니, 노아를 보면서도 노아가 계속해서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일평생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네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물어봤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침판하신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빨리 나와 같이 이 방주 짓고 여기 들어가자.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들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멸망은 오지 않아요. 그런 이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말씀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배 짓는 일에 헌신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미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현재의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45절에 보면 종에게 집안일을 맡긴 주인의 얘기가 나와요.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주인은 여행을 갔어요. 갔다 오면 이제 종들이 얼마나 맡긴 일 잘 했나 점검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종이 좋은 종이고 어떤 종이 나쁜 종이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나쁜 종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나쁜 종. 어떤 특징이냐면 주인이 늦게 오시겠구나, 오늘은 아니겠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나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을까?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유념해서 보세요. 깨어있으라, 명심하여라, 준비하고 있어라.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이란 이 하루에 주인이 오신 날을 예상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잘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지혜로운 종들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계속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그는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난 주님을 믿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나 이걸 믿어.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일, 내가 하게 되는 고민, 내가 하게 되는 결정은 뭐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기준을 명확히 하라.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해하고 있어도 목표에 다다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러고 싶지만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는 않아요. 가다 보면은 갈래길이 막 나와. 저기로 가도 좋겠는데, 저기로 가도 재밌겠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이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살다가 보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은 뭔가 그 알람이 울려. 그랬으면 좋겠어. 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로 빠져나가면은 여기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그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예요. 그게 기준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걸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쏟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걸 취해야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대개는 소견에 오른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어떤 기본값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성경의 기준이고 다양하게 우리는 기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 신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과 행실과 견고한 삶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질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사라진 후에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네?
사라져도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유한한 삶의 의미는 뭐예요? 1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2번,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된 그 영원한 시간의 한 부분이었다. 2번 아니에요, 2번. 그러면은 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은 이 유한한 시간을 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하늘과 땅이 중첩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가 내가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삶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 다 끝날 거야. 이 세상 보이는 거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건데, 근데 그렇다고 당신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텐데, 그런데 그럼 이 삶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아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이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영원한 삶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사냐고 아는데. 그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영원을 아는데,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끝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살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정말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유한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또 막 즐겁게 살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영원한 삶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유한한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라고 얘기하죠. 너의 그 유한한 삶을 내가 평가할 거야. 너의 삶이 어디에 기초한 삶이었는지를 내가 평가할 거야. 헛된 것들에 너의 삶을 두었다면 그건 다 불타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가 될까요? 영원한 것이야.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에게 내 삶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내 삶을 두었다면 당신의 삶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나와요.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여러분, 너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니?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니? 너의 삶의 기초는 뭐니? 너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았니? 이걸 물어보실 때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았니에 대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어요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생명 걸지 않고 살아야죠.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살아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다 타서 녹아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적 삶, 유한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적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와 내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내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사를 몇 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은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지금보다 훨씬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근데 몇 달 후에 얘기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내 삶을 살자. 그게 안 되거든요. 아마 몇 달 후에 내가 이사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중하게 물건을 사고 가구를 사려고 할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살 필요가 있나? 그 집에 어울리나? 그런 걸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그 집에 어울리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짐을 많이 버릴 거라고요. 지저분한 거,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남주고 정리할 거라고. 계속 염두에 둘 거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 집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고민하면서 살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몇 달 후에 그 집을 간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조만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걸 고민해야 돼. 이게 영원한 것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생명 걸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시간 쏟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꼭 그러면은 영원한 것은 가치 있고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쓰레기냐? 이런 여러분 이분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제대로 부여가 돼요. 제자리로 갖는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한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목적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은 유한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붙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잖아요. 보기 좋고 있잖아요. 누리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당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마루 공동체가 오늘 이제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고 있길래 옆에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설교를 하더라고요. 게임 할 수 있어. 게임 할 수 있는데 게임이 네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 그 얘기더라고요. 게임 좋은 거야. 게임 재밌지. 근데 그게 너의 삶을 바칠 만한 것은 아니잖아. 근데 그건 뭐 어른들 똑같이 돈 좋아요. 난 돈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왜요? 왜? 말이 막 더듬어요. 예. 사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했어서 그래. 그런데 이게 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돈 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 돈을 주셔서 이렇게 필요한 걸 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을 존재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누리는 이 즐겁고 좋은 것들은 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냐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도 우리는 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을을 인도네시아에서 봤어요. 아주 한 10년 전에. 그때 정말 너무 날씨도 좋았고 우리가 간 곳도 너무나도 오지였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아 원래 저녁 노을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다 망쳐놨잖아요. 그냥 대기를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린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도대체 만드신 세상이 이 정도면 안 망가지고 더 온전했던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이 유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만족이 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뭐 세상 것 다 뭐 세상 등지고 뭐 그냥 십자가 본다고 해서 막 그냥 세상은 다 뭐 더럽고 악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가치를 둘 때 이 세상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훈련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된장찌개 되게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형제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예?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는데 아내한테 영광을 돌려야죠. 일단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기본으로 돌리고 그때 거기에서 뭐 숙성된 된장에게 찬양을 돌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예? 오늘 이 싱싱한 야채를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막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당신의 솜씨가 너무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재료를 갖고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누리세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기준을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어요.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이 가져올 것들을 기대해 보세요. 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누릴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갈망하게 될 거라고. 어차피 이 세상은 이 땅과 하늘이 함께 혼재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피하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 땅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건, 변함없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경험들이 한결같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었어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공격과 핍박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들 안에서 혼란하게 만드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걸 여기서 다루거든요.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시작. 바울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언급되는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성경을 잘못 해서 스스로 자멸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특별히 그들이 주로 인용했던 성경이 바울의 서신이었다는 거지. 그만큼 바울의 서신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바울의 그 서신을 바로잡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정당성을 이 베드로가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오용하는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 잘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서신에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말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은 그게 분명히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이 되는 어떤 말씀이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걸 왜곡하고 곡해해서 너희들을 혼란하게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들로부터 너희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포하고 다녔어요. 에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뭘 율법을 왜 지켜? 왜 뭘 해야 되고 하지 않고 해? 뭐 이렇게 목숨을 걸어?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 살아서, 네가 더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극단적인 자유, 방종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짓이었거든요. 유사한 일들이 종말론에 관해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갖고 있는 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종말론은 한국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대대적으로 한국 이단들이 갖고 있는 레파토리예요. 그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너희들 다 정리해라. 이거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데미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델로 바뀐 게 바로 조건적 종말론이에요. 조건적 종말론은 뭔지 아세요? 이런 조건에 충족돼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카운트 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 지금 훨씬 넘었잖아. 나머지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또 가니까 또 딴소리 해. 뭐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14만 4천 명밖에 구원 안 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문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단들은 이단 아닌 것처럼 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조건 얘기하면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고 보세요. 일단은 거리를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종말론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든 말든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관심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오는데 왜 관심이 없어? 왜 오늘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했어? 그분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해? 왜 관심이 없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여서 그래요.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러냐는 거지. 진짜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럼 예수만 말해야죠. 예수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예수만 생각해야지.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그 찬양이 너무 가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하나도 아니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붙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망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 성경 이제 막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나 성경 다 몰라. 잘 몰라. 근데 내일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만 믿어. 저 예수밖에 몰라요. 넌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줄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중심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중심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그건 여러분이 못해요.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과 자기 중심 성향,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생명과 하나님 중심적인 새사람의 생명, 이거는 결국 시한부 인생이고 이거는 영원히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나야? 이게 나지.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싸워도 괜찮아. 난 싸우는 거, 갈등 있는 건 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갈등 얼마든지 일으키세요. 막 실패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실패하는 건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실패할 거야. 예? 평생 실패할 거라고. 바울도 싸웠어. 바나바랑 싸웠어. 그래 갈라섰어. 나중에 화해했지만 그랬어. 괜찮아. 바울도 그랬구나. 나도 괜찮아.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영적인 생명을 쫓아가는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중심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지금 어저께는 예배 드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막, 주님이 내 생명, 주님을 위해 살리,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놓고, 그 다음 날은 그냥 그 이기심,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냥 아내랑 대판 싸우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1부 때보다 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타이머를 안 눌러놨네. 네, 이거 항상 눌러놓고 하는데 죄송해요.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아래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이 지금 베드로가 막 쏟아냈던 말이 이 마지막 인사에 다 담겨 있어. 사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라고 얘기해요.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제발 자라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온통 뒤덮게,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원한 날까지. 나 이 말이 너무 멋있어. 영원한 날, 영원한 날이 언제예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드디어 유한한 역사를 끝장내시고 영원한 날을 시작하시는 그날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약속 가운데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현재예요. 그 약속이 내 현재고 나의 삶이에요. 나의 실제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순간 이미 그것은 내 삶이 된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분이 나를 값주고 샀대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샀대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14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어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와 무관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그분의 재림을 당기신다면 그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림의 날을 유보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당겨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면 그분의 날이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 영혼을 가슴에 품고 참된 기준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유혹 속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수 있다면, 그날은 당겨져요. 간단해. 더드림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오실 날은 당겨져.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가면 신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신랑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화장빨, 그리고 슈트빨. 아니에요, 원래 예뻐요. 원래 아름답고,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저도 신랑 때 멋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왜냐하면 그에 걸맞는 차림으로, 꾸밈으로 그 예식에 나아가니까. 전 어저께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예복을 갖추어 입으면 아름다운 신부가 될까? 그러면은 나를 꾸미고 가꿀 수 있는 재료는 뭘까? 전 그게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꾸미고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유한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 오실 날을, 그 신실한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왕,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하는 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 날을 고대합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